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영혼의 축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음악 감상 한 곡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 들려주시죠.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의 OST로 작곡한 오보에로 연주하는 기악곡입니다. 이 멜로디의 이탈리아의 작사가 키아라 페라우가 가사를 부르셨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분은 영국의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에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적인 명곡이 된 넬라 판타지아의 일부분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가 아름다운 것은 그 멜로디와 선율이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가사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 넬라 판타지아의 가사를 제가 번역된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모두가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봅니다. 나는 항상 자유롭기를 꿈꿉니다. 저기 떠다니는 구름처럼 영혼 깊은 곳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를 꿈꿉니다. 한편의 시와 같은 이 노래 가사에는 정직, 평화, 자유, 사랑으로 가득한 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환상 속의 이 나라는 모든 시대 모든 인류의 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요. 고대 영웅들이 꿈꾸었고 중세 기사들이 상상했던 그 나라, 15세기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모험가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나라, 21세기인 오늘 첨단 기술의 힘으로 인류의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된 세상, 현대인들의 꿈속에는 유토피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넬라 판타지아인데 영어로 직역하면 In My Fantasy, 즉 나의 환상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은 모두가 정직하고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 나라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며 모두가 그 나라를 꿈꾸지만 실제로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이제 흑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참정권을 요구하는 25만 명의 흑인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단상에 오른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이 조지아는 미국 남부 흑인 차별이 가장 심했던 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너희의 후손과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날이 올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이어서 그는 말해요. 언젠가 흑인 소년과 소녀들이 백인 소년과 소녀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로서 손을 잡고 뛰어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나는 꿈을 꿉니다. 목회자여 인권 운동가였던 그는 인종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그 나라를 꿈꾸었고 그가 꿈꾸던 그 나라를 온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이 전설적인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감 가운데 환상을 보았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의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사야 11장 6절 그리고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어떤 나라를 보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나라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구는 나라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예요. 어떤 해침도 어떤 상함도 없는 그 나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그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 왜 환상입니까?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꿈이 왜 꿈인가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백인과 흑인이 한 식탁에 앉고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손을 잡고 뛰노는 것을 꿈꿨던 이유는 그 시대의 그 현실 속에서는 백인은 흑인을 억압했고 백인 소년들은 흑인 소년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리와 양이 함께 살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던 이유는 현실에서는 이리는 양을 죽이고 독사는 아이의 손을 물어뜯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는 이유는 현실 속에는 그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나라가 우리의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들의 노래 속이나 인권운동과 연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 꿈꾸었고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봤던 그 나라, 인간의 죄와 탐욕은 사라지고 평화와 자유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확신합니다. 신약을 펼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전하신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설교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첫 장, 마가복음 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상반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런데 이 동일한 설교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경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왜 다를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을 원문으로 보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 바실레이아 두 데우.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이 우주 안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한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국. 그런데 마태복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마태복음의 독자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0계명 제3계명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함부로 발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표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원문을 보겠습니다. 헤 바실레이아 톤 오라눈. 이 말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는 말이에요. 한자로 번역하면 천국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표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한자로 번역된 말을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이구나. 그래서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저 높은 어딘가에 멀리 떨어진 나라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본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영역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나라,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땅에 도래했다는 뜻이고, 그 나라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곳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영적인 개념을 쉽게 전하시기 위해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과 연결시키신 소중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비유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비유하신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어요. 그렇게 뿌려진 씨는 다양한 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을까요? 좋은 땅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농부의 이야기예요. 씨를 뿌리고 다음 날 밭에 가보니까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천국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원수가 그 마음에 뿌린 가라지, 그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천국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는 말씀이죠. 이 자꾸 보잘것없는 씨는 계속 자라서 마침내 새가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네 번째, 누룩의 비유입니다. 빵을 만드는 여인이 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고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점진적으로 그러나 강한 힘으로 계속 확장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밭을 갈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의 가치가 엄청난 것을 알았던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게 되죠. 이처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여섯 번째,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한 상인의 이야기죠. 어느 날 상인은 최고급의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처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좋을 만큼 존귀한 것, 이것이 천국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는 바다에 쳐놓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이 바닷속에 있는 동안에는 그 그물 속에 잡힌 것이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물이 건져지는 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물이 들려 올려질 때까지는 모든 물고기들이 한 그물 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신자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 하나님 나라 시민과 세상의 시민이 뒤섞여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 가르치신 7가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는 자는 너무나 드물다는 말씀이에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교훈은 이것이죠. 천국의 시작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물의 비유,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다. 이 7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을 더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기록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왜 저들은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왜 저들은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보게 되었을까? 오늘 주일 아침에 왜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러 가고 세차하러 가고 집에서 낮잠을 자고 등산을 가는데 우리는 성경 들고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 살아서 천국을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다가올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믿지 못하는 인생은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며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저주의 날에 가게 된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눈빛이 다른 거예요.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다릅니다. 찬송하는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수원목북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요, 세상에는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에게는 깨달아지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것,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보여주신다. 본문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은 천국 비밀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수천 수만 년 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은 단 33년이에요. 바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 15절 상반절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완악하여졌다는 말을 ESV 성경은 널이라는 영어로 말로 표현했는데, 이 뜻은 둔해지다, 무뎌지다, 약해지다는 말이에요. 둔해지다, 무뎌지다, 약해지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그들의 귀를 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육신의 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육신의 눈은 정상인 듯 보였지만 귀를 열고도 듣지 못하는 영적 청각 상실 상태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 실명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7번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가 예언한 바 그대로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해요.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구속 경륜의 모든 것이고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심 가운데 살아갔던 그 낙원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는 이 땅에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한 나라를 세우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케 하셨습니다. 그 나라 신정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실제로 임합니다. 주님 초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오늘 창세전부터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7개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기사와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하시되 말씀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시되 말씀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양육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는 한 말씀이라도 더 바르게 전하기 위해 서재에서 기도실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천국 같은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되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진리는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큰 복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꿈을 이루는 것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평안히 천국 가는 것 큰 복이죠. 그런데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눈이 보는 것이 복이고 너희 귀가 듣는 것이 복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것이 나에게 들린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는 보인다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큰 복이고, 그 진리, 그 복음, 그 음성이 나에게는 들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1963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신 이분은 어린 시절에 의료사고로 뇌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손과 발과 온몸이 뒤틀리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신실한 신앙이었던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해요. 뒤틀린 손으로 삐뚤삐뚤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시가 200편이에요. 그중에 30여 권이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저는 송명희 시인과 좀 교제하면서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쥐어짜야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너무 밝으시고 아재 개그를 현란하게 구사하시는 아주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이 시인이 19살에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나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중증장애를 앓던 이 여인이 19살에 쓴 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자 한자 친필로 눌러 쓴 이 시에서 시인은 노래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식도 안 주셨어요. 건강도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이 못 보는 것 나에게 보여주셨고,
남이 못 듣는 건 나에게 들려주셨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이 없는 것 주셨으니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을 수 있고 남들보다 배운 것이 부족할 수 있고 남들보다 건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세상 나라 시민들보다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도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나도 듣지 못할 때 그게 진짜 불행한 거예요.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하고 교회 봉사 수십 년을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어도 우리 눈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 귀가 지금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 신비를 들려주셨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영광을 모른 채 그저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중증 장애가 아니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은 평생을 장애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이 예배당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지금 이 강단을 통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시며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7가지 비유와 가르침은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며 주님 이렇게 물으세요. 5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저들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지만 그 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게 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전할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보면 이 좋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좋은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고 좋은 책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집니다. 좋은 식당에 가거나 좋은 카페를 알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소개하고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내가 보는 그 나라를 당신도 보기 원한다고, 내가 듣는 그 음성을 당신도 듣기 원한다고 누구에겐가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그 나라, 이 현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 그래서 환상 속에서 꿈만 꿨던 그 나라, 그저 시로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 부르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전해보신 적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보여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기셨으니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 그 나라 증거하고 그 나라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은사를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님 나라 친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간직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 자랑하고 그 나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의 나라가 전부인 줄로 알고 그저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던 그 인생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온 누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가을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으로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기셨고 이 가을 이제 누군가에게 그 비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태신자 작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